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에 많이 걸리셨네. 권사님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우리 안수 권사 회장님은 오늘 안부 전화 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안 나올 분들이 아니신데 안 나왔다는 것은 걱정되니까 한번 연락드려서 이상이 없는지 좀 문자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과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다시 적국 블레셋으로 건너가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마침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됨으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일도 끝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산 사울왕입니다. 보면은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먼저 죽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자기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28장 근거입니다. 시작.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사울왕은 두려움에 시급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을 찾는 자들이 많다래죠. 특히 정치인들이 많다래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문제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영부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묘지를 옮겨야 된다고 하죠. 묘지. 그래서 명당 자리, 홍천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 어딘지 아세요? 예? 어디? 할렐루야. 홍천중앙교회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명당 자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거룩한 땅이고요. 가장 축복의 땅입니다. 홍천중앙교회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 대답도 잘하셔. 지혜로우신데 홍천에서 명당 찾으면 홍천중앙교회 오면 돼요. 가장 좋은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가장 명당이다. 그걸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빨리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 나온다고 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당 자리에서 자란,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그런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했죠.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에게, 형에게 얘기를 전달하게 하고 아론이 바로왕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오늘날 뭐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말씀, 그거를 우리가 전달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전달 받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건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 30장을 근거로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고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그 와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윗의 기거하는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끌고 가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가까스로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행동한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아말렉 적군의 속으로 피난 갑니다. 마치 우리를 말하자면 이게 참 사실은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피한다고 절간에 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절간에 숨는다고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절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아말렉에 들어갔어요. 아말렉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아.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너도 동참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나라를 치는데 다윗이 그러다 기화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죠.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돌아와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 그냥 소와 양과 모든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배반하게 돼, 배반.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던 자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들이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간 것이 그것이 나한테 화군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아말렉 군사를 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왔을 때 또 이제 갈등이 생겨요. 야,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었으니까 나갔던 사람들만 우리가 이 물자를 취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가족들을 지키고 이렇게 또한 남아있던 사람들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공평히 나누자 그래요. 그냥 전쟁에 나갔던 자나 나가지 않았던 자나 공평하게 나눕니다. 이 공평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자가 없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소외된 자가 없게 하는 거야. 소외된 자가. 그래서 항상 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혹시 어떤 낙심된 자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는 거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31장 시작.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40년의 통치는 끝납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울이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임금 잘했죠.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엉망이 됐어요.
나라 다스릴 생각 안 하고 맨날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일 생각만 해. 근데 이게 참 나라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울과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적폐청산에 달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 보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정권에서 몇백 명이 지금 감옥 가 있다고. 몇백 명이. 뭐 전직 대통령도 지금 감옥 가 있는 분도 있고, 한 분은 한 5년 만에 간신히 나왔지만 그냥 평생 감옥에서 죽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만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에만 앞장서고 그 일에만 혈안이 되면 나라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경고했어요. 지금 어제 경고한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IMF라는 데는요, 국제통화기금 아니에요. 거기서 경고할 때는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IMF 맞이하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군모으기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IMF 맞이하면 군모으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휘조각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우리 소중한 것 같지만요, 그거 쓰레기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을 그 횃불에서 거기 우리 고려 민족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택시 앞자리에 돈 보따리가 커. 그 왜냐하면은 택시비가 우리를 맞이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0원짜리 따지자면 한 몇백 장을 택시비로 줘야만이 타는 거야. 그냥 택시 안에 돈 푸대자를 넣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택시비가 한 뭉치를 줘야만이 택시비를 타는 거야. 우리는 달러로 냈지만 달러는 한 장만 내도 돼.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의 돈은 가치가 없어가지고 한 움큼을 줘야만이 택시를 타는, 우리를 맞이하면 50,000원짜리 한 몇백 장을 줘야 택시 한번 타는 거야. 요 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한 100장은 줘야 될 걸, 50,000원짜리.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결국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걸었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엔 엉망이야. 그런데 처음엔 잘못해도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좋죠.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땐 잘했어. 신혼 땐 일찍 들어오고 신혼 때는 알콩달콩 했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지긋지긋해. 평생 왼수가 됐어.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음엔 차라리 서툴러 가지고 못했을지라도 점점 갈수록 부부 생활이 금슬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가 같이 좋아야 된다고, 서로 의지하고. 근데 평생 왼수가 돼서 되겠냐 이거. 여러분 가정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시원치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든든히 서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어놓고 되뇌어 봅시다. 30장 6절을 적었어요.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면 언제든지 배반하는 백성들, 자신에게 손해 난다라면 언제든지 원수가 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람, 손해가 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30장 22절에서 25절인데 읽진 않겠습니다. 전쟁에서 취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이 함께 나누는, 기독교는요 함께 나눔의 공동체예요.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난 뭐 저놈은 일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벌은 것도요 정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나눔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서라도 나누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서라도. 여러분,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누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강도짓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요. 교회가 얼마나 안 나눠줬으면 그렇게 공산주의가 나와서 뺏어다가 나눠주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로 소외된 자가 없이 우리가 잘 나눌 때 그런 공산주의, 그런 자들이 없어질 줄로 압니다. 감사한 일, 어제까지 우리 행복한 신문 이제 내일이나 모레 도착하는데 3월 28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또 동해안 산불 돕기 했더니 1,398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죠. 정말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감사하고요. 우리 아직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각자 형편대로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이런 선한 일에 이것을 했더니 행성에서도 동참한 교회가 있고요. 또 강릉에서도 동참한 힐링센터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LA에서 동참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내가 홍보만 잘해도요, 홍보만 잘해도 내가 한 것의 10배, 몇십 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백이 돼요. 일당백.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 주변에 착한 사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자신의 착함을 증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때 모임이나 구역 예배나 또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데, 항상 전동은 소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소등을 안 하고 가셔서 예배당도 이렇게 다 불 켜놓고 가시는데, 아마 이게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산당처럼 무서워요? 하나님의 집이 아늑하지 않아요? 불 끄고 가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불을 못 끄고 가시면 사택에 전화해서 불 좀 꺼주세요라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밤새도록 불 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전기세가 평균 200만 원 전후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시는 분들이 조금 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불을 좀 소등하시고, 여러분도 이 각자 집에서도 밖에 외출할 때 불을 안 끄고 나가시나 봐요. 불을 그냥 다 활짝 켜놓고 나가셔서 그런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이 교회는 가능한 한 불을 다 소등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청잔치가 지난주까지 7분이 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부나 2부, 도리어 2부가 더 많이 오시고 3부가 좀 적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지금 못 오고 계시지만, 이럴 때 빨리빨리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전이가 안 됐죠. 교회에서는 전이가 안 됐어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밖에서 전이가 됐지, 교회는 철저하게 음식도 먹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전이가 안 됐습니다. 그걸 아시고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만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 떨어야 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케 하사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